싶은 말씀. 레위기 3장입니다. 16절 한 절 읽겠습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레위기 1장서부터 7장은 5가지 제사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5가지 제사법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외에도 많은 제사법들이 구약 성경에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5가지 제사법이 가장 기본 정신에 해당되는 제사법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십계명이 모든 수많은 율법을 대표하는 정신을 지닌 것처럼 5가지 제사법은 제사법의 십계명이다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가축을 드리는 번제, 곡물을 드리는 소제에 이어 3번째 제사인 화목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선 가축을 드리는 번제와 곡물을 드리는 소제와 다른 점을 비교하자면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번제와 소제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려야 하는 제사입니다. 하지만 화목제는 사람이 원할 때 드릴 수 있는 선택적인 제사가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번제에는 수컷만 드리지만 화목제는 수컷과 암컷 둘 다 아무거나 선택하여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배자의 선택과 마음의 중요성을 더 드러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다른 점은 번제와 소제에는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예배자에게 돌아가는 제물이 없습니다. 하지만 화목 제사에는 예배자에게 돌아가는 제물의 고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번제는 가죽과 부정한 부위를 제외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태워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곡물 제사인 소제는 한 움큼을 제외한 나머지는 제사장의 몫이었습니다. 하지만 화목제는 가슴 부위는 제사장들 가족들에게, 그리고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를 집도한 제사장의 몫이 되고 나머지 모든 부위는 가축을 가지고 온 예배자의 가족들과 이웃들과 함께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먹는 기한까지도 정해 주셨습니다. 제사를 드린 당일날 또는 서원하는 화목제 같은 경우는 다음날까지 반드시 먹게끔 시간적 제한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들은 불에 태우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마도 귀한 고기를 태우지 않기 위해 정해진 당일날 또는 그 다음날까지 최선을 다해 주변 사람들과 모든 고기를 나누어 먹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는 부위는 무엇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오로지 기름 부위하고 콩팥만을 하나님께 태워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성경은 왜 기름과 콩팥만을 하나님께 드리는지 설명은 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문화, 배경과 문맥을 살펴보면 그 당시 기름은 귀한 것으로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야곱이 베델에서 본인의 무사 귀환을 기원할 때에 화목제로 기름을 돌 제단에 붓게 됩니다. 그리고 콩팥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욥기서 19장과 예레미야서 3장, 4장, 12장에 보시게 되면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표현을 원어로 살펴보시게 되면 내 콩팥을 드린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마도 이것은 고대 당시 사람들이 마음이 콩팥에 있었다 믿었다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콩팥을 드리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화목제의 목적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오늘 본문 3장에서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7장에 보시면 추가적인 화목제의 규정들과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7장에 화목제의 목적을 크게 3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특정한 하나님의 일을 경험으로 인한 감사를 표현하고 싶을 때 드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병이 회복되었다던가 잃어버린 물건을 찾았다던가 일반적인 삶 속에 감사함이 있을 때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서원할 때 드립니다. 즉,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부탁할 때, 예를 들어 사무엘상 1장에 보시면 한나가 자녀 없는 것으로 인해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냥 자원할 때입니다. 자원할 때는 절기 때나 특정한 감사한 일이 없을지라도 그냥 자원하여 감사를 드릴 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약 말씀과 연결하자면 범사에 감사하라, 즉 항상 감사하라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구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화목제에 드릴 수 있는 동물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의 화목제입니다. 1절서부터 5절까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물은 양에 대한 화목제입니다. 6절서부터 12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염소를 가지고 드리는 화목제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서부터 17절입니다. 특별히 번제 때와 다른 동물은 비둘기가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이웃들과 나눌 수 있는 고기가 없기 때문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화목제는 이웃과 나누는 감사 제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사의 방식은 번제의 시작 부분과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생략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부분은 번제와 너무나도 다르게 예배자에게 돌아가는 고기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화목제의 순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자가 가축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갑니다. 두 번째는 가축의 머리에 손을 얹음으로 번제와 동일합니다. 이럴 때 제사장에게 내가 오늘 화목제를 가지고 왔는데 특별한 감사를 위해서 드린다, 서원하기 때문에 드린다, 또는 그냥 범사에 감사해서 드린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가축을 예배자가 직접 잡게 됩니다. 즉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제사장은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예배자가 직접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게 됩니다. 이 부분은 화목제에서 생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번제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부터는 번제와는 다르게 됩니다. 그것은 기름과 콩팥을 제거하여 제사장에게 예배자가 전달하게 되고 그것을 제사장은 하나님께 태워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가슴은 다른 제사장 가족들에게, 사람들에게 나누게 되고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를 직접 집도한 제사장이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많은 고기의 양 부분들은 예배자의 가족들과 이웃들이 함께 정해진 하루 또는 이틀 안에 다 나누어 먹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시게 되면 17절에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화목제에 예배자에게 많은 자유를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제와 순종과 겸손이 있어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7장에 추가적인 화목제의 설명에 보시게 되면 그 음식을 이웃과 가족들과 나눌 때에 그냥 그 음식을 먹는 잔치가 아니라 정결한 의식을 갖고 그 음식에 참여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에서의 화목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나눈 만찬과 연결을 지을 수 있습니다. 비슷한 점이 총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음식을 나누셨습니다. 화목제가 음식을 사람들과 나누는 것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통해 본인의 죽음을 제자들에게 기억하게 하십니다. 화목제에서는 하나님의 큰 일을 감사함으로 음식을 나누며 기억하게 하십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은 유월절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관습으로 그들은 식사 전 감사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에, 구원해 주심에, 즉 범사에 감사하여 드리는 것과 연결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고린도전서 11장에 보시면 마지막 만찬식을 할 때에는 정결하게 거룩하게 참여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내 배만을 채우기 위해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는 자는 죄를 짓는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레위기 7장에서 말한 화목제의 정결 의식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에 보시면 번제와 화목제를 짝으로 이루어 제사를 드리는 장면을 많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무엘상 13장 9절에 보시면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를 이리로 가져와라 하여 번제를 드렸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열왕기상 9장에서도 솔로몬이 번제와 감사제 즉 화제를 하나님께 함께 드렸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것은 번제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사람들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한다 그러면 화목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이웃들과 나누는 사랑의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가장 큰 두 계명을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두 번째는 이웃을 향한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웃을 사랑한 것이 나를 사랑한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이 두 계명을 하나로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화목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하신 큰 일들을 이웃들과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삶으로 섬김으로 말로 나누는 것이 화목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이 하신 큰 일들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